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점프대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왔는데 수영 팬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럴 때는 당황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수영 팬티가 다이빙대에 턱 걸려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때는 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이 말은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씁니다. 당황스럽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또는 놀라서 어리둥절해짐 이런 뜻이 당황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당황스럽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 당했을 때 당황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황당하다라는 말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 악한 재판관이 홀로 된 여인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 악한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괴로워서 못 살게 될 것 같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쫄려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주님은요 당황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 머레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느 시골 마을에 취재하러 갔어요.
그 마을에 축제를 취재하러 갔는데 취재를 마칠 때쯤 되어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길거리에 나섰는데 어제와 똑같은 일이 하루 종일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저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곳에서 하룻밤 머뭅니다. 또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와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을 겪는 그런 영화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새해가 되었다고 어제의 짐이 오늘은 홀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문제가 오늘도 여전히 있고 어제의 짐이 오늘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문제와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라고 갓난아기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금방 태어난 나이 한 달 정도 지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뒤집기를 하잖아요. 뒤집기가 끝나면 뭘 합니까? 기는 문제가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는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잡고 일어서는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문제가 닥쳐집니다. 첫 발을 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두 발, 세 발 걷다가 넘어지죠. 완전하게 걸을 때까지는 아이가 몇 번을 넘어지느냐 하면 무려 3,0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젖먹던 힘을 다 해야만이 1년쯤 되어서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갓난아기라도 항상 그 앞에 닥쳐지는 문제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딛고 전진할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세일즈맨들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흰 손수건을 하나 펼치고 그 손수건 귀퉁이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나같이 귀퉁이에 있는 그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물어도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흰 손수건 바탕은 왜 보지 않고 왜 그 구석에 있는 점만 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문제 하나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주 만물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문제 거기에 얽매여서 끙끙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제하시고 전체를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걸려서 낫지 않고 온 의사들과 온 사람들에게 치료받으면서 다 재산을 낭비해버린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이 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문제, 구석에 있는 점 하나에 얽매여서 그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관을 찾아간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지만 저 재판관에게 가면 그 재판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재판관이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재판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은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좋은 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어요. 내 신랑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네 신랑감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신랑이 누군가 봤더니 공수부대원이었다는 거예요. 공수부대원.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이 처녀의 집에 잘못 떨어져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처녀의 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처녀가 결혼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어요.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문제를 푸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에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조목조목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느 관연한 딸을 둔 권사님께서 매일 새벽같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 사위를 보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의사 사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듣다 못해서 조용히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를 자기중심적으로 합니까? 기도 좀 바꾸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 다음날부터 기도를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바꿨어요. 하나님, 내 딸 남편감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너무 서늘하나요? 예. 바꿨잖아요. 내 중심에서 내 사위가 의사가 아니고 내 딸이 의사로, 내 딸로 바꾼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면 혼날지 모르지만은 제 딸이 25살 되던 해에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아내를 주셔서 그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떡하니 네 엄마를 앞에다 딱 갖다 놓더라. 그러니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신랑감이 올 거야. 찾아올 거야. 그랬더니 한 3년 있다가 어이구 어떤 남자를 하나 데려와서 아빠 결혼할래요. 그래서 저는요 두말 않고 허락해 줬어요. 왜?
자기가 3년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냐? 아버지처럼 이런 남편감을 주셔서 그렇게 조목조목 써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떡하니 눈앞에 델다 놓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병이 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가 있으면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가 그만 그치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조목조목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된 그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억울함이라는 그 원수를 풀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십시오.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은 은혜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조목조목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옛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신중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을 기도는 하면 안 돼요. 행동하지 않을 기도는 위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믿고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의 저서 수사학이라는 곳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요, 이 논리라고 말할 수 있죠. 말을 할 때는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 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논지가 분명하게 A, B, C 딱 그렇게 있어야만이 사람이 그것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토스라 그래요. 에토스란 말은 윤리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할 때, 조목사가 설교할 때 조목사가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엉망인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듣겠습니까?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앉아있기는 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도 우리가 그러죠.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누구를 공격하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순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파토스라 그래서 이거는 열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천적이에요. 내가 했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해라 그러면 그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는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무리 내가 순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천력이 없으면 그 말은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설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 로고스, 에토스 그렇게 잘해도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뭡니까? 실천이에요.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요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음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실천하시고, 실천하지 못할 기도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리가 소음이 안 되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0억짜리 건물을 달라고,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내기도 힘든 그 교회 목사가 30억짜리 건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기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어요. 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확 붙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대요. 기도해놓고 그런 기회가 오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기도한대요. 또 그게 또 확신이 와도 또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 기도한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해 놓았지 않습니까? 1년이고 6개월이고 3년이고 기도해 놓았다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면 상황이 비슷하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닥쳐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해놓고 그리고 기도에 비슷한 상황이 왔다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물락 끓고 우물쭈물 하다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부딪혀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죠. 부딪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상황에 나타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부딪혀봐야, 실천해봐야 그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실천한 일만 남았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은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주 갔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항상 바로 이게 실천이에요. 기도 안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 안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기도한 대로 움직이십시오. 기도한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넓은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황당하고 당황스럽더라도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